짧은 한 절 본문 말씀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아주 짧은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 말씀 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며 이 믿음의 마침과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때,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며 또는 어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닥쳐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적인 참된 기독교 신앙은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와 기독교의 믿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씩만 외치고 나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을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질 때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감동시켜 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기 보면 노아가 그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경외함으로. 자, 믿음의 태도는 경외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외함이란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바로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엄숙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는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벼운 마음으로 취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단지 하나의 교양 강좌처럼 그렇게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였지만 정말 교회 같지 않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타락과 방종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물론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정말 온갖 음란과 그리고 온갖 부패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 교회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영향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갔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묵상하다가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히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초대교회의 성도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갔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교회 일을 했고 그리고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왔을 때 정말 경건한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디도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웃에 있는 에스모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뭐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 사무실에 다른 책은 별로 없는데 손으로 쓴 책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한 권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손으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았다가 1년에 한 권씩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토시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게 1년에 365장이 책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내가 에스모 교회 담임 목사 되지 않게 천만다행이다. 무섭더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설교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도 한자도 빠지지 않고 받아 적어서 그것을 책으로 제본해서 자기 서가에 꽂아놓고 그리고 늘 그것을 꺼내서 보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도대체 어떤 자세로 준비하게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한 그 교인들을 디도가 더욱더 깊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무섭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생아가 되고 고아가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입양해서 하나씩은 그리스도인 가정 한 가정에 하나씩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을 하시던 김인수 장로님이 요만한 애 하나를 안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누구예요? 아니 아직 손주 손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애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씩 입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입양해 오신 거예요. 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기가 겁이 나더래요. 정말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런 말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말씀을 가볍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 하나를 보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전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불타는 유황 불 속에 던져져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저 하나의 좋은 얘기처럼 그냥 교양 강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거룩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행동을 낳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또는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느냐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는 행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 노아가 짓고 있었던 그 방주가 도대체 어떤 규모였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무척 안전하게 생겼죠? 자, 혹시 다른 그림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노아의 방주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상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들어갈 만큼 노아의 방주는 컸습니다. 자, 도대체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려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어야 했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자,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노아의 방주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축구장 생각해 보시면 축구장의 1.5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기의 배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19세기 들어서서야 비로소 이런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류가 갖게 되었습니다. 설계의 비율은 30대 5대 3이었습니다. 자, 이 30대 5대 3이라고 하는 이 설계 비율은 현재의 이 선박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잘 아는 비극적인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배의 복원력이 약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복원력이 가장 뛰어나서 어떤 파도가 와도 뒤집어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주 내부의 용적은 151만 8,750규빗이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기차
화차의 569량과 동일한 부피인 것입니다. 이거를 동물로 따져보면 양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의 부피였고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동물원에는 약 400여 종의 2천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워싱턴 국립동물원 약 600개를 분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 동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현대적인 조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는 자기 혼자서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못질을 해서 하나하나 기초서부터 쌓아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배를 다 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네? 노아가 그 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네, 120년 걸렸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의 가족을 구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종족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배를 지어라 해서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노아가 겪었을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배를 짓고 있었어요. 황량한 사막 위에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곧 홍수가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배를 짓고 이 배에 타야 됩니다. 미친놈. 미친놈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 이 멀쩡한 대낮에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렸자는데 무슨 홍수야, 홍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땅에는 그런 홍수는 없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 어떻게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배를 지으려면 아마 대단한 체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혼자서 그 배를 지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머리도 비상해야 됐을 거예요. 정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을 지어내려면 대단히 머리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적당하게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아마 중간에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만뒀을 거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웬만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비전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그 죽어버린 비전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너무너무 멋있는 간증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마 몇 차례 소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4대 강국의 대사 중에서 최장기간 한 나라의 대사를 하신 분이세요. 중국에서 6년 반 대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 꿈이 있었대요. 첫째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중 수교를 이루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꿈은 중국 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문과를 들어갔어요. 중문과를 들어가서 정말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는데, 이분이 외교관이 되었을 때 한중 수교 교섭이 시작되었고 이분은 그 책임자가 되어서 한중 수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고국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중국의 공사로 있으면서 그 한중 수교의 그 막후 실무회담을 다 감당하던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그런 훈련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 꿈 2개를 다 이루었지. 외교관이 되겠다는 것과 한중 수교를 담당하겠다는 것, 이루어내겠다는 것 다 이루어졌지. 너의 세 번째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중국 대사가 되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진짜로 믿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날 이임 소감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중국 땅에 중국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청와대 의전 비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국 대사로 가게 될 텐데 중국에 대사로 가게 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대사가 되어야겠다. 중국 대사로 가는 게 너무 확실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대사가 정말 훌륭한 대사가 되게 위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 대사로 갔을 때 제가 같이 손을 잡고 일해야 될 중국 측 파트너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서 함께 일할 중국 사람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명씩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때는 2주에 1명, 어떤 때는 3주에 1명,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면 한 2-3주에 1명꼴로 매일 이렇게 한 사람씩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새벽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약 40명 정도가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그 중국 한중 수교 협상을 같이 했던 그 실무급, 과장급, 국장급 중에서 한 40여 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분이 중국 대사로 가게 되셨어요. 중국 대사로 딱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있었는가? 자기 리스트에 적혀 있던 그 40명 중에 17명이 중국의 차관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1명이 장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재미있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께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랑 중국 외교부랑 대사관이 협상을 하는데 중국 측이 너무 까다롭게 나오고 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 보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 3일쯤 협상을 하는데 끝까지 깐깐하게 나오니까 이 김하중 대사님이 상대방이 외교부 차장이었는데 옆에 있는 실무자들 보고 다 나가라 그랬대요. 다 나가라고. 딱 둘이 남은 자리에서 그 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오게 된 줄 알아?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기도한 거 알아 몰라? 그때 갑자기 깜짝 놀라더래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며 당신을 위해서 7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고마운 줄 알고 나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딱 책상을 치고 나와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언제 안 된다 그랬냐고, 더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였지. 그래서 와가지고 또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간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있을 때 한중 관계에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들이 마련이 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 같은 이분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구나,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에게 중국 대사로 간다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는 혹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외롭더라도, 고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오늘 살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오늘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노아에게는 어떤 증거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가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보상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축복입니까?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을 따라서 경외함으로 행동했을 때, 마침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행동했는데 한 일주일쯤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을만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딱 믿었는데 한 달쯤 후에 결과가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달도 괜찮아요. 한 1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1년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어볼 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 믿음이 보상받기까지, 노아의 이 믿음이 증거를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정말 많은 고독과 싸워야 했고,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세상의 조롱과 싸워야 했고, 의심과 싸워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고독한 싸움.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 믿음은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이 나 애를 갖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임신복을 사야겠네 라고 임신복을 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궁전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저 미친놈을 봤나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반벌거숭이로 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때로 믿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 홀로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요 고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고등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CCC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CCC에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의 비저너리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신 그 수많은 간사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꿈을 꾸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어린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CCC의 경험을 통해서 꿈꾸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민족복음화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등학생들에게 김중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노래가 제 평생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외로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 너무 쉬워요. 김중곤 목사님 시인이셨지만 음악가는 아니셨기 때문에 노래를 참 쉽게 지으셨어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단순한 노래지만 저는 어린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비웃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지만 그러나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오늘도 성실하게 망치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증거를 얻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증거를 얻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